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오 둠밤 슈 대림이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다 대의인들은 7번이라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되 예수를 위하여 7번 넘어지고 복음 때문에 7번 넘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7번 넘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믿사오니 그러나 악인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일어서게 하옵소서.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사람을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축복을 주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7번 넘어진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시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들 이 새벽 제단에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되 응답으로 위로하시고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되 영육혼의 강건함으로 복 주시고 주님 저들을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이 복 주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한량없는 은혜의 믿음의 능력의 본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압도합니다. 11절 시작. 당일에 곧 회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따라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보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보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일어나리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계속 강의 스가랴 11장 11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목자를 배척한 뭘 세 번째 몇 번째요? 세 번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풀겠습니다. 당일에 곧 배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러분 한글판 성경에는 내 말을 청종하던 양들은 내 말을 청종하던 양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청종하던 양들은 그래서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청종하다 지키다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해가 돼요? 축복이 되잖아요. 축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목자들을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을 지키던 양들은 어떤 양이 되냐? 가련한 양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목자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 전하는 목사는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목자? 좋은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고 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악한 목자가 되면 이 양들이 어떻게 된다? 가련하게 된다. 여러분 여인이 시집을 잘 가면 뭐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만 여인이 시집을 잘못 가면 어떤 사람이 돼요? 가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축복이고요. 좋은 직장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목자,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의의 목자 되게 하시고 좋은 목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가 잘리던 그날, 부러지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즉 이스라엘 적군의 공격 앞에 개방된 그날에 결국 그 공격에 희생이 될 이스라엘의 가련한 백성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가련한 양들을 어떠한 양이라고 했냐면 악한 목자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양을 가련한 양 어디 나오냐? 7장에 나와요. 7절에 나와요. 7절 봐봐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여러분
이 가련한 양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셨을 때 쓰는 단어가 가련한 양들, 이런 말씀을 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긍휼히 여기시는 양들, 아멘.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의 반열을 이어갈,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축복의 양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련한 양들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이요. 선지자의 예언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알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아수르의 왕 불의 침략을 통해서 결국 열왕기하의 15장 19절에 보면 이때 아수르 왕을 통해서 그 양떼들이 전부 살육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켜서 가련한 양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외국에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에 팔면 안 되고 불의에 팔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택함이라고 하는 교리를 늘 상고해 보거든요. 이 택함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절대 택한 백성을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놓는다. 하나님의 택함의 자녀를 버리는 예는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여러분 교리를 가리켜서 택함의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오른손 장중에 붙드시고 의의 반열에 여러분들을 딱 붙드셔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 12절 풀게요. 12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제 품삯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품삯인데 한글판 성경에는 고가를 원했다. 내가 일한 만큼의 품삯을 원했다. 12절 다 함께 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를 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선한 목자로서 스가랴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가를 계산해봐라. 내가 얼마치 일을 했는가를 계산해봐라. 내 품삯이 얼마나 되겠느냐 계산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목자들이 야, 네가 수고한 것은 30이야. 아버는 30을 던져줬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가 팔릴 때 은 몇 개? 20개. 근데 예수님이 팔릴 때 은 몇 개? 차이가 뭐죠? 아니. 왜 10개 차이가 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요셉은 청년에 아직 송년으로 가지 못한 청소년 길을 지나고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성년의 값을 주었다. 그러니까 성년의 값으로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그 몸값이 아니라 성인의 몸값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미성년자의 몸값으로 20을 계산한 거고 예수를 끄는 은 30은 성년의 값을 지불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들에게 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도대체. 그들에게 라고 할 때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양떼를 맡았던 즉 유대의 그 전 백성을 말할 때 그들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유대 백성에게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예언한 수고를 한 그 가치, 고가를 요청했다. 품삯을 요청했다.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가 성직을 감당하는데 품삯 때문에 일할까요? 아니면 그럼 뭘 때문에 일할 거예요? 사명 때문에 일하죠.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나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직장에 나가는데 비참함은 품삯을 위해서 일하면 비참해요. 즉 목구멍을 위해서 일하면 불쌍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누가 그랬다지 않나요? 청소부 아저씨한테 굿모닝,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그랬더니 청소하는 아저씨가 저같이 청소하는 사람이 무슨 좋은 날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에 만들어 놓은 그 지구를 하나님과 함께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처음에는 자기의 직업이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구를 함께 공동 관리하는 환경을 같이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직업 소명을 아니까 비천해요. 감사해요. 근데 경유주사님 갔다가 오면 그냥 눈이 확 해가지고 비참하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러지 마. 우리 한 사람도 직장 갔다 오면 눈이 확 해가지고 지쳐있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고 또 미안해요. 우리 전 권사님 직장 갔다 오면 막 그렇지 만보 이만보 걷고 그 젊은이하고 걸으려니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쳐도 이렇게 올 때에는 그러니까 지친 모습을 들어오지 말고 광명 사거리 정도에서 거기서 비타민C 2개 까먹고 원비디 까먹고 거기서 홍삼 하나씩 까먹고 아샤 하고 웃는 얼굴로 들어오면 목사님의 마음이 좀 덜 아픈데 이러고 들어오면 아우 제 마음이 엄청 아파요. 최고 마음 아픈 게 누군지 알아요? 우리 짝꿍이 그러고 들어와 봐요. 홈 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청원사님이나 박영일 사님 일하고 쌩쌩으로 돌아와야지 지쳐도 돌아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수고한 대가, 수고한 품삯 그것을 달라. 그것도 그렇지 아니하거든 퉁칩시다. 이런 거야. 원치 않으시면 퉁칩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은 30이라도 받으시오. 그래서 품삯을 그 고가를 주었다 안 줬다? 주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 더불어서 그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그것은 그의 사역에 대한 유대인의 평가를 요구한 것이었을 것이다. 내 예언이 내 사역이 어느 정도냐? 은 30에 못한 것이냐? 그 이상이냐? 했더니 치아의 값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값은 치아로 계산된 거죠. 성년에.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사역도 치보다 치아로 계산이 된 것을 말해요. 은 30. 제가 은 30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면 이런 거예요. 노예 하나의 생명의 값이 은 30이다. 한 노예 값이 은 30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1장에 32절 21장에 32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봐요.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뭐 했어요? 들어받아서 죽었을 때 몸값이 얼마? 은 30세겔. 이제 이해 조금 됐죠? 이렇게 은 30세겔이 보통 종의 노예 값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몸값은 여러분들이 높이셔야 돼요. 어떻게 높여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 여기 또 여자의 비참함이 나와요. 3장 2절을 보면 다 함께 봐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혼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싸고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은 몇 개가 나와요? 누구를 사왔을 때? 호세아가 고멜을 사올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 몸값이 값이 15 그러니까 15개였다면 여러분 봐봐요. 좋은 여자 나쁜 여자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고멜의 몸값이 불과 15개였다. 15개였다. 원래는 몇 개여야 되는데 30개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멜의 값이 반값으로 덤핑 처리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여자 나쁜 여자 그 나쁜 여자를 데려다가 뭘 삼아라? 아내로 삼고 그 나쁜 여자를 데려다가 뭐하라?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그죠? 이야, 제가 이때 안 태어나서 감사해. 지금 목회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 30 또는 은 15 이게 높은 가격, 아주 낮은 가격. 그래서 주석에 보면 극도로라는 표현을 써요. 극도로 낮은 소액으로 모욕적인 가격이었다. 모욕적이었다. 그러니까 모욕적인 가격. 그러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직접적인 거절 이상의 파격적인 값값이다. 아주 이것은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던지고 가룟 유다가 그 예수의 몸값을 은 30을 받았을 때 아주 모욕적인 값을 준 것이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몸값에 대한 30의 계산은 구한 가격이다. 매우 모욕적이다. 매우 모욕적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매우 안타깝죠.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상징적인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석에 바로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리신 사실의 예언의 오용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6장 15절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은 30에 팔리시는 누구? 예수. 13절 부를게요. 자, 13절에 가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된다? 헤아린다 된다. 헤아린다.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림받으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를 헤아리면 소소가 되고 조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라고 표현을 썼는데 싹이라는 말을 준가 가격인다 이런 거예요. 가격, 준가 가격.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마음에 상처받지 마요. 상처받지 마요. 제가 그대를 표현한 거예요. 주사님 일을 하러 갔어요. 예를 들어 일을 하러 갔어. 주인이 딱 세워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 눈빛이
눈빛이 아주 모욕적이거나 멸시하는 눈빛을 내가 느꼈을 때의 그 모욕감. 뭔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러 어느 곳에 들어갔을 때 나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나를 바라볼 때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위아래로 떠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진짜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저는 희한하대요. 일반 가정집에 가서는 식탁을 이렇게 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헤아리진 않아요. 근데 뷔페가 여러분들 구구를 간다든지 고메즈라든지 명품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뷔페집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접시를 덥석 안 잡더라고요. 헤아려 봐요. 오늘 이제 아시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먹을 것이 무엇인가 이거요.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교용성 집회를 하거나 우리가 이제 그 은사 집회, 외국인 집회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심 먹으러 올라오세요. 점심을 먹잖아요.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밥 먹읍시다! 하고 올라오면 그냥 먹으면 좋은데 눈으로 먼저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제가 보면 미워요. 왜냐하면 네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거저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함이 있는데 근데 왜 뷔페에 가서 헤아리냐? 내가 뭘 지급을 해요? 값을 지불하니까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값에 대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가성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성비. 내가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뷔페에 갔는데 5만원짜리를 뭘 먹어야 5만원에 대한 대가에 대해 보상을 받을까? 이것을 헤아려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이 밥상을 챙겼는데 내가 헤아리고 앉았어 봐요. 미워. 우리 어머니 참 제가 죄송하고 눈물 나게 고마운 게 뭐냐면 무엇을 주시든지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드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90이 넘으신 우리 모친한테 제가 막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고 고마울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고 그래 밥 먹는 모습을 나도 밥 먹다가 빼꼼히 쳐다봐요. 치아도 없는데 저걸 어떻게 드실까 이렇게 막 이 안타까움이잖아. 안타까움. 아마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키울 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배 안 고프게 하려고 칼국수 늘려내며 여러분 수제비 떠나면서 호박 썰어 넣고 거기다가 호박잎 집어넣고 각종 막 채소를 해서 우리 배 안 고프게 하려고 얼마나 양을 막 늘리려고 온갖 수많은 그 수고로움. 근데 아가들이 너무 행복하게 먹는 거죠. 그럼 우리 어머니 눈빛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자식에게 좀 좋은 걸 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거친 걸 먹여서 어떡하나 이런 안타까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예요. 대접하는 사람은 더 좋은 거 대접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대접을 받는 분들은 나에게 웬 축복, 내게 웬 은혜, 내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마음으로 가지면 그건 너무 행복한 거죠. 이따 음식을 먹으라고 준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서로가 불편하죠. 저는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유대 백성들이 정한 목가를 너무 불순하고도 부족당함을 받지 않고 독이 취함이에게 여보게 이 돈 가져가 하고 마당에 툭 던지는 돈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것은 선지자의 사역에 대한 유대인의 평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명령도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 주를 판 유다는 은 30을 성전에 툭 던진 거죠.
대제사장은 그 은을 거두어 토기장에 밭을 쌓아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모독 중에서 이러한 모독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미스보다사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물을 찬물하고 뜨거운 물하고 정성스럽게 떠서 우리 어머니 앞에 이렇게 놓는 거하고 대충 찬물 후각 받아가지고 드세요!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물을 먹어보니까 날씨가 차가우니까 찬물과 뜨거운 물을 적당히 섞어서 갖다 준 거예요. 제가 마음이 대접받는 마음이 들잖아요. 물 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게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지자 시가를 당한 이 대접은 여러분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은 사역자들을 세워요. 저는 저를 대접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목회한다고 하면서 좋은 것만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좋은 걸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좋은 양질의 말씀을 전하고 좋은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이기를 저는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를 대접하시오. 나는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왜? 너무 송구해서. 그런데 이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말고 이 재단에 수많은 주의종들이 쓰죠. 그죠? 그 수많은 주의종들이 썼을 때 대접은 던지듯 대접하면 안 되고 잘 섬기듯 대접하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박경희 목사님이 김유신 목사님에게 말을 던지더라고요. 내가 옆에 보면 저 싸가지 한두 번 했을까요? 자주 했을까요? 본인이 판단해봐요. 잘 판단해봐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종들이 왔을 때 말을 던지듯 하면 된다 안 된다? 대접하든 공손하게 아멘 해봐요. 아멘 해봐요. 제발 정말. 저도 던지듯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면 말고 저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러더라고요. 목요일날 안 나와. 나오지 마. 이러더라니까. 내가 언제 목사님 목요일날 나오라고 그랬어? 당신이 나와서 나온 거 아니었어? 내가 언제 안 나온다고 전화 한 통화 하는 적 봤어? 내가 목요일날 우리 교회 나오던 목사님들 목요일날 안 나온다고 제가 전화 한 통화 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 안 나올래. 나오지 마. 이러더라니까. 던지더라니까 말을.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저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빨리 회개해요. 회개해야죠 당연히. 저도 그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던지듯 하면 안 돼. 우리 한 사람 특히 나한테 말을 던지듯 하면 안 돼. 또한 저도 우리 한 사람한테 말을 던지듯 하면 안 돼. 여기 표현이 그런 자다요. 던지고 그러죠. 여러분 절대 어른한테 무슨 물건을 갖다 줄 때 던지면 돼야 안 돼요. 뭐가 아니야 맨날 그러는 거 나한테. 맨날 던지면서 던지듯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이 인격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늘 감사한 게 뭐냐면 이태성 권사님이나 천하성 권사님, 김기대 권사님이 저가 굉장히 편하게 대하는데 저를 또 편하게 안 대해 주시더라고. 항상 우리 이런 거예요. 천권사님이 저 바라보는 얼굴이 우리 목사님 아이고 예뻐라. 그런데 또 이게 만만치 않은 거야, 그죠?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이 나를 지금 대접하고 있구나. 뭐 하고 있다고? 대접하고 있구나. 그 대접을 느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기사라, 기사라. 저는요, 정말 우리 어머니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니까 내 맘대로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라고 인정해줘요. 와! 저 어르신이, 우리 큰아들이 내 아들이니까 내 맘대로 아니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의식이 다 있어서 저를 대접해줘요. 우리 아들 알지? 대접해주더라니까 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툭 던지듯 이런 말투나 행동이 없기를 바래요. 저도 고칠게요. 저도 고치고 저도 변화를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인격적 변화가 있으기를 바래요. 자, 14절 풀게요. 14절에 보니까 그나마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먼저 꺾여졌어요. 그런데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마저도 꺾여요. 불행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가 나를 붙들고 또 하나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나를 붙들고 두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꺾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꺾였으니 한글판이라고 하는 한글판에 보면 이 연합을 연락이라는 말을 썼고요. 연합을 연락이라는 말을 썼고요. 꺾였으니를 잘렸으니라고 했어요. 잘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꺾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성에서 잘림을 받거나 꺾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목자와 양이 이 꺾이는 단계나 잘리는 단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맞춰서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오는 거 축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뭐냐면 붙였다 이었다 여러분들이 꺾었다가 또 이었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죄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은 이 연합이라고 하는 연락의 막대기들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의가 하나가 되고 아멘. 서로 연합이 되고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연합이 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려졌다. 여러분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의 교제 나와야 안 나와요? 성도의 교제가 나오거든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그 교제, 연합의 교제가 중요하거든요. 그 분열은, 이 잘리는 분열은 구체적으로 그들이가 메시아를 거부함에서 나타나고 그 죄값으로 예루살렘이 음악문에서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 속에 살아내요. 잘려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누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에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고 주의 종에게 붙어 있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끊으면 안 돼요. 거기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가문의 형제들끼리 의리를 끊으면 돼야 안 돼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모여요. 근데 안 계시면 모여요 안 모여요? 의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시원해요. 여러분 의리 끊지 마요. 여러분 교회당 오다가 에이 나 그 교회 안 가. 의리 끊으면 돼야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 화딱지가 나. 우리 김인자 원사 옛날에 반 많이 했어. 성금이하고 많이 했어. 김인자 김성만 내가 지독히 아저씨 치를 뜬다. 교회 안 가요 안 가. 내가 그 교회 가나봐라. 정말 내가 옆에 있으면 귀퉁이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아주 징글징글해 그 소리가. 아주 내가 징글징글해.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돼야 안 돼요? 정원사님 가끔 나한테 그 얘기해.
어이씨 내가 그냥 하면 돼 안 돼? 안 돼. 말 회개해야 돼. 저도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회개하셔야 돼. 끊겠다는 말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남과 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돼요. 너와 내가 뭐하고? 하나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상처 안 받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강장님이 출근 안 하셔서 조금 설교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하고, 이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겨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를 배척한 벌의 세 번째 말씀, 악한 목자, 선한 목자가 있는데 주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두 목자 사이에 우리는 선한 목자의 관계를 끊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선한 목자의 지도하에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루 동네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를 따라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